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걸 믿습니다. 진리가 임할 걸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니 이제 말씀을 들어 믿어도 순종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사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모든 영광 돌리며 말씀을 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가 낮에는 로마서 8장을 중간 정도 했는데 다시 복습을 하면은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내 심령에 기록해야 되고 간직해야 돼요. 바울의 서신서 시작과 끝 14권 또한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인사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참 전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면요 하늘나라가 내가 임했고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걸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6장은 정말 그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사 이제 성령님과 교통, 교제, 동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다시 로마서 6장에는 정말 그 사람과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 때 내가 부활해 지식적인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고 지식은 나를 죽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지식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이 임할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 왜? 육을 멸했기 때문에 육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멸해버리는 율법으로는 육시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체를 죽여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로마서 6절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나는 또 이래 살아있잖아요. 완벽하게 믿음으로 완전 완성됐는데 실제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 넘어가서 로마서 7장은 핵심적인 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율법의 그 권능, 율법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데 아직도 내 육체에 죄와 사망의 법이 거한 그 육체에서 바로 죄의 성품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해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해. 내 속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은 바로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을 통해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라고 육신 안에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성령 안이 아니라 바로 육신 안에 육신 안에는 선한 게 거하지 않을 줄 내가 아노니 원하고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법을 깨닫는 거야. 6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했지만 7장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느라. 그래서 살아있는 거 딱 보니 내 안에 주님은 들어와 계시지만은
육체의 죄와 사망의 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 마음에 말씀과 성령과 충만을 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도 그 이길 수 없는 그 연약함, 육체의 죄성이 강하다는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인신들, 수없는 그 죄성들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도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도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그 법 아래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데도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보니 참 괴롭지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사망의 몸, 이 몸도 하나님께서 내게 핏값을 사서 주셔서 바로 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청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인데, 그럼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요한에서 3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은 죄를 멸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안에 들어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법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게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은 승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이긴 걸 전제로 해서 한다는 거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7장에서는 졌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단 어떻게 죄를 이기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두 가지는 육신과 성령, 바로 성령의 일, 육신의 일. 그러면 여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겠느냐? 그 말씀을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즉, 이 뜻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이 안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에 이 하나님 쪽에서 다시 이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왜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는 너희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왜? 육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 자신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면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없애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 오시고 부활해주고 오시는데, 이제부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겨주는 게 아니라 행해라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는 거예요. 사제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의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 이거는 단 그냥 우리 육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죽여서 제사함 받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해 나갈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5절에 우리가 낮에 말씀 봤지만 지금 깐출해서 말씀하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너무나 쉽게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 같아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의 일을 바꾸면 되지. 바꾸면 이건 어디서 바꿔지냐? 어떤 행위에서 바꿔지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첫째 이게 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많이 했어도 그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이라면 땅의 일. 그러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땅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이 마음과 생각, 사상을 바꿔야 돼. 이게 바꿔지지 않냐면 육의 일을 해, 땅의 일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육의 일을 행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회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 참, 그래서 골칫덩어리요. 왜 골칫덩어리냐?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니까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너희는 이제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 걸 추구하고 하늘 걸 생각하거라. 그러니까 땅의 걸 추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기 간단하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가짐이 지금 육신에 있는 자인지 성령에 있는 자인지 내가 스스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해놨어요. 자업하세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성경에 그대로 이 말씀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여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지만은 성령의 일을,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땅의 사람이니까. 땅의 사람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생명과 화평이라고 뭐예요? 하늘의 걸 추구하고 하늘 걸 삼아,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랑과 화평과 너희가 거룩할 추구하고 사모하라. 이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를 볼 수 없다는
그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늘 추구해야 돼.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일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우리가 행하는 건 영의 일을, 즉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이것이 영적 금식인 줄 믿습니다.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지금 하나님과 원수짓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 참 답답하죠. 그게 누구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보고 뭐 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복종치 할 뿐 아니라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 자체는 사상이 바뀌지 않고 생각은 마음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야지 뭐가 눈이 열리고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작동산이 떠나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지 못하는데, 그게 다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린도 13장 5절.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셨으니 이게 우리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육의 생각이 떠나고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늘. 그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은,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갈라디아 5장 24절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못을 뭘 박았냐?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은 부활의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부활을 이기고, 그리고 소망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다. 부활의 영이 임해서 거듭이 났으니 부활의 영이 임하게 너희가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은 뭐야? 우리 저도 부활할 걸 믿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이 임한다는 이것이 소망이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육신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데, 왜? 육신은 사망이니까, 육신은 죄니까, 땅의 걸 추구하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성령을 통하여 몸의 인신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몸에서 죄가 나오는데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 이렇게 승리. 이런 사람들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
땅의 걸 생각하지 않는 자, 하늘의 것 생각하는 자, 내가 누구나를 철저히 깨닫고 하늘의 것과 이 땅에 내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존재의 의무를 아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무조건 영접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거, 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한 절수만 요것만 보고 요것만 전보고다가 아니네. 그래서 구원론은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구원론이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구원론이니까 안 맞지요. 왜? 이쪽은 맞지요. 한 구절 갖고 이쪽은 또 안 맞아요. 또 어떤 건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안 맞아요. 전체적인 걸 봐야지.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지 치우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구원만 가지고 얼마나 이러면 이런 것 같고 저러면 저런 것 같아요.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봐야지만은 전체적인 봐야지 전체적으로 구원론이 나오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상속자가 돼서 그날에 정말 하늘나라 넉넉히 간다는 그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고난을 받을까요? 왜? 이 땅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배고플 수도 있고 물질도 없을 수 있어 조금. 그러나 그 걱정하지 마라. 왜? 18절에 이는 왜? 현재 지금 너희가 받는 조금 힘든 거 고난?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이 감히 비교가 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이거 고난도 무슨 고난인지 아세요? 내가 땅에서 욕심이 있어서 땅의 걸 추구하다 고난 고통받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가 누구나가 철저히 깨닫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왔어. 그러면 땅의 걸 추구하고 하늘의 걸 추구하다 보니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거 얻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입을 수도 조금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하늘의 사람에서 그 조그마한 고난도 조금 가자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이 엄청나게 상다 멸관이 될 줄 믿습니다. 일부러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친들은 오직 본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왕까지 왕 될 수 있는 자리도 패치고 패대기 치고 고난에 참여했던 누가? 모세가. 얼마나 믿음지 않은 훌륭한 장이죠 아세요 여기? 그네들은 믿음이 있었고 이 땅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고향이 만약 이 땅의 고향이 있으면 고향 찾아가겠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고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늘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그 사장이 된 사람이 이 땅에 조금 이런 고난이야 이거 이제는 장차 받을 영광,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을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모든 창조물이 땅부터 왜?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고 창세기 3장과 히브리서 6장이 나오잖아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여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지금도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자는요, 양자될 것과, 즉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구속이라는 거 뭐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지금까지 말씀한 게 우리가 낮에 일부 말씀하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39절까지가 하나님의 쪽에서 엄청 우리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20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부활의 주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를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깨닫고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있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야. 중보기도 해준다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는 100% 상달될 줄 믿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왜?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진짜 중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그 중보기도가 100% 상달되게,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그거 하면 내가 시행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다 시행해. 이 뜻이 이 뜻.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기도는 100% 상달되는 거지요.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곧 그분의 목적에, 그 뜻을 바로 연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이라는 거지.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는 참 우리가 잘 풀어야 돼. 29절. 그분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아니고 미리 아신 자들, 사도행전 나오지요. 복음을 들을 때. 자,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또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면 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이 뜻이 아니에요. 45절이 있기 때문에. 45절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짐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계획에 창세전에 택하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버지께 즉 아버지 영께 들어서 배운 사람들 즉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씀이에요.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런 자들을 이제는 자기들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을 그리스도께 오시는데 그리스도께 오는데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런 자들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은 사도행전 3장 20절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다. 그를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첫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참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예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것을 30절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되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자들을 의롭다고 한다. 로마서 1장 17절 바로 의롭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 말씀처럼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피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얹혀져 있다는 것 하늘에 앉혔다는 뜻이요. 이 말씀을 바로 29절 30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같이 보충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 나는 예정이 있고 택함을 이루기 때 때가 되니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고 또 나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또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니에요. 그게 30절 29절 30절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죄와 허물을 죽은 나를 살려서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이 뜻이에요. 아멘? 3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분명히 32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뜻은 피, 죽음, 부활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자들을 바로 택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요. 너희가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심히 적다. 여기 택함이라는 거, 여기 무슨 택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면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그러냐.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지. 이 뜻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어져야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 로마서 5장부터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6장 7절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4장 20절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아니 그렇게 믿어서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누구다고? 하나님 33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여기서도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중보해 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진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은 뭐를 우리에게 중보를 해 주시는지 아세요? 중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함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확실하다. 네가 정말 내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었냐? 너는 확실하다. 그리스도께서 중보할 줄 믿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도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죠. 그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인간의 죄를 사해 줬다. 피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줬다. 이 사랑을 누가 떼어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환난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공경이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고난 고통받고 이걸로 가지고 그걸 끊을 수 없어요. 왜? 물론 고난 고통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성령의 소문을 해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환난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사랑과 그 은혜는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환난의 기근에 적시나 위험에 칼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내가 육신적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서 육신화가 되고 정말 성령의 소멸에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무효로 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자유의 의지가 있고 정말 늘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 안 하고 점점 내 삶을 부어지는데 어떻게 되다가 육으로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보세요. 멀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끊는 방법 하나 있어요. 죄로는 끊어졌어요. 죄로는 끊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건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얘기하는 1대1로. 그럼 우주는 전체적인 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31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의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 자, 그때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장 기록된 바. 자, 36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자, 그건 시편 44편 22절에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오시는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응? 이렇게 환난의 기회나 적시나 예언이나 칼이나 이 구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내가 고난과 고통과 이렇게 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지금 주를 위하여 정말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살 당할 양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여기서 나를 누가 죽인다 그러나, 그러면 나를 이겼다 그러나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자, 주를 위해 내가 목을 날라갔다고 생각하고자, 그러나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더 나으리라. 응?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 이런 걸 받는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분이 당연히 도와주시지요. 순교라는 것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는 죽어야지 순교지요. 그러나 이기는 자로보다 더 나으리라.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냥 믿다가 어영어 육으로 떨어지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상이 바뀌어서 내가 목이 날아가도 순교가 돼도 나는 주를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그러면 어떤 것 와도 내가 확신하 사망이 오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다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즉 이 뜻은 어떤 명예가 와도 어떤 권력이 와도 천하를 내게 준다고 그러는 자가 오더라도 안 간다. 그런 것들이, 그런 피조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자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은
36절처럼 환난과 기간 적시나 위험과 칼이나 그런 거 와더라도 정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 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면 도살 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 와도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순간으로 목이 잘라져도 네가 졌어. 살아보면 목이 자른 자가 이기지. 그러나 그보다 더 낫다. 그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파탄되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떠나가는 자들, 성령의 소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순교의 삶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보장이라 그걸 믿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한 번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다고 여기 믿는 사람의 구원의 보장이라고 35절부터 나왔잖아요. 여기. 그럼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지. 내가 한 번 믿으면 죽어도 구원을 잃지 않대. 35절부터 믿는 자가 누군데? 응? 35절부터 내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져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뜻은 뭐예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지금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시편 기자 시편 44편 22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나? 나를 예를 들어서 목을 잘라서 그래가 이기는 거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낫다. 내가 진짜 이긴 거다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빌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래서 35절부터 믿는 사람의 구원의 보장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믿음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선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다. 지금 누가 죽이지 않잖아. 삶의 순결해. 삶의 순결. 어쨌든 정말 요즘 십자가 못 보고 주를 위하여 주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앉아나 서나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하는 이런 자들은 안 떨어져 나가지요. 안 떨어져 나가. 하나님이 주께서 틀림없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다고. 어떻게 여기 나왔냐고. 나도 오늘 처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5절 36절 이 말씀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 구원받아서 육신에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사람도 여기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만 하면 거듭 한 번만 나게만 하면 이건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요. 쉽게 해서 구원받기. 철저히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할 그런 큰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도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상과 생각만 딱 바꿔지면은요 이런 사람. 내가 조금 물질적인 거 없고 내가 조금 빼고 조금 내가 못 입고 이런다고 그거 걱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어쩌면 내가 하늘에 살면 땅에 왔는데 좀 있으면 갈 건데 거기에
내 고향이 거긴데, 그런데 이 땅에 살 거가 내가 염려 근심 걱정했겠냐고요. 응? 이거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는 누가 숨겨, 누가 죽일 사람 어디냐고. 생활에 숨겨야 돼. 근데 숨겨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죠. 여기 이 말씀 참 오늘 중요하네요. 그럼 믿는 자의 보장이 뭐냐? 이런 사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의 기근이나 적시나 유행이나 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냐 응? 죽일 일이 생겼어도 끝까지 줄을 붙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의 보장을 해준다. 그 뜻이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보장이 어디 있어? 성경 지금 오늘 보니까 나오네 이게. 참 그래서 구원론이라면 성경 66권은 구원이요. 구원론이야. 논이라고 그러면 구원론이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천국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데요. 차라리 진짜 내가 이 시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요. 그 예수를 영접해 거듭을 딱 나고 죽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낫겠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나왔잖아요.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특별하게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 100년 앞으로 더 산다면 한 60년 시간 놀다가 40년 그것도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보장이 없어요. 우리 생명은 보장은 없어요.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